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드렸는데 혹시 숙제를 다 해오셨습니까? 숙제가 있었나요? 네, 목사님, 네, 금시초문입니다. 네, 숙제가 뭐였습니까? 네,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시자고 그랬는데 암송을 해 보신 분? 네, 아주 말 잘 듣고 계시죠? 우리 교인들 너무 착하셔서 말씀 잘 듣고 계시죠? 그냥 이거 좀 여러분 IQ 테스트 하려고 암송하라고 했던 건 아니고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라는 취지였습니다. 오늘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숙제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꼭 테스트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좀 강요합니다. 평소에 강요 안 하지만 다 외우십시오. 영어로 원하시는 분 영어로 외우십시오. 그래서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네? 네,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면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한다고요? 네,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안 보인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지난주 그 믿음의 방패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작은 방패라고 했습니까? 네, 어떤 방패라고 그랬어요? 네, 전신 방패라고 했습니다. 온 몸을 가려주는 방패. 그것이 스쿠툼이라고 하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전신 방패를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스쿠툼 방패는 전신 방패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내시고 승리케 하시는 큰 믿음의 방패다. 큰 믿음이란 진짜 믿음이라는 뜻이고 그 진짜 믿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전신갑주 6가지 중에 우리가 배운 3가지 말씀을 봉독을 해보면, 복습을 해보면 처음에 뭘 배웠죠?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정의의 가슴막이에 대해서 배웠어요. 3번째는 평화의 복음, 그 다음에 지난주는 믿음의 방패.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처음만 이해하시면 결론까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처음이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설교는 끝까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6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더하여라는 의미는 뭘까요? 앞에서 얘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얘기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전에 우리가 몇 가지 배웠어요?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3가지를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뭘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는 뭘 지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네, 이 3가지를 지키기 위함이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객기예요. 객기. 혼자 객기 부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진리의 허리띠가 뭔지를 알고 정의의 가슴막이가 뭔지를 알고 평화의 복음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또 이해 못하실까 봐.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하여를 영어로 한번 보세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In all circumstance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영어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영어의 번역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뭐예요? In all circumstance가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뭘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을 때만 드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3가지를 잃어버린다.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믿음은 가치관이 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여러분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세세하게 풀어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믿자 이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서 믿는 거 그거 다 가짜라고요. 네. 다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다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뭘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뭐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자, 그러면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제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전신 방패를 들고 있는 로마 당시 군사의 복장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가 뭘 지키는 거라고요? 이 전신 방패가 뭘 지키는 거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는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무슨 의미예요? 뭐에 대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뭐가 있다고요? 이 땅에 수많은 표적들이 있다고 그랬죠. 사인들이 있다고요. 그게 과학을 통해서 증명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변명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표적이에요. 그 사인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 사인을 못 봤으면 안 믿는 거예요. 네, 그 표적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수많은 사인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의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여기로 가시오 하고 방향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뭘 보고 있다고요? 뭘 보고 있다고요? 네, 그 표지판만 보고 있다고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쳐다보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표적이 뭐예요? 때로는 기적으로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만 하고 앉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표적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기도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표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표적을 보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정의의 가슴막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얘기한 페어한 것이 정의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네, 아이를 반쪽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양보하는 진짜 엄마의 모습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럼 그 진짜 엄마의 모습이 성경은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셨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게 의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의는 페어한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일방적으로 얻을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의예요. righteousness예요. 이해 못하면 여러분 다시 또 들으세요. 설교 제가 부탁드려요. 제발 좀 여러분 말 좀 들으세요. 평화의 복음 뭐예요? 평화의 복음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뭐라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차비라고 하는 뜻이 굳건하게 서라라는 뜻이라고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인이 아니고 그분 안에서 진짜 평화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찢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막힌 담을 허셨다. 이거를 믿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라고요. 이 세 가지를 믿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방패가 없는 것이고,
네, 믿음의 방패가 작은 것이에요. 가짜 믿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표적과 의와 평화는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이걸 믿어라. 이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가져라. 이거를 믿지 않으면 너는 패배할 거다. 사탄은 이걸 믿지 못하게 공격할 거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기도 진리가 있고 저기도 진리가 있으니까 니네만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지 마 라면서 공격할 거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빈치 코드 이런 거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더라. 그게 뭐예요?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거죠. 주님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하는 말씀은 잘 들으세요.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오늘 말씀부터 다음 주 말씀까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가 남았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2가지가 남았어요. 그러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2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자고요.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투구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또 무슨 얘기 같아요? 네? 뭐 같아요? 여러분 짐작하시기에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어라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보자고요. 이 구절을 갖다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똑같이 이걸 반복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뭐였어요? 구원의 그냥 투구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놨어요. 뭐예요? 소망의 투구라고요. 소망이 뭐예요? 호흡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뭐예요? 네?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딱 답이 안 나와요? 네. 소망이 뭡니까? 그냥 내 자식 잘 되는 거? 네? 우리 가정 잘 되는 게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입니까? 아직도 그 상황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 진짜 소망이 뭐예요? 네? 알고 계신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요? 그 믿음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라면 여러분의 이 땅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네? 그냥 죽어서 가는 보증수표예요?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본향, 고향이라고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장막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텐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광야고 텐트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게 목적이어야죠. 어떻게 해서든 돈 남들보다 더 벌어야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죠. 때로는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가야죠. 그게 잘 사는 거라며요. 근데 믿는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제가 너무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 저 같은 목사 중에서도 그런 분들 봐요. 어떻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서 살까요? 이 땅에 영원한 집인 것처럼 살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소망이 주어지려면요, 말로 생각해 보세요. 소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우리말로? 네? 절망이죠. 절망. 그러면 절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절망하지 않으면 소망을 꿀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망이 그냥 꿈에서 갑자기 소망이 생겨요? 언제 소망을 알게 된 거예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소망을 얻으려면 우리가 뭘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뭐가 절망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절망이라고요. 나로서는 답이 없다고요. 나라는 인간이 답이 없다고요. 그게 절망이에요. 근데 그걸 어설프게 깨달으면 진짜 소망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Hope can set you free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네. 한국말로 하면 소망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영화 문구예요. 그 영화가 뭐냐면요, 쇼생크 탈출 혹시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인생 영화예요. 그 영화에서 단지 육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삶이 괴로워서 거기서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영화에서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다 죽는 인생이에요. 절망이에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 그 죄수들이 거기 모여서 작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 하나 비춰지는 것처럼 어떤 소망을 느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자유함을 느껴요. 저는 그 장면이 마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시로라기 같은 빛이 비춰지는 장면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감옥에서 평생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이고 그게 나라는 거를 깨닫는 게 우선이에요. 그걸 깨달아야만 진짜 소망의 가치를 두게 돼 있어요. 진짜 소망이 보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도 소망이 있는데요, 목사님? 이 땅에도 사람한테도 소망이 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소망이 생기던데요? 그럼 그게 언제까지 갈 건데요? 그게 얼마나 지속될 건데요? 해보세요. 저는 말리진 않아요.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소망은 언제나 절망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소망을 더 이야기 많이 할까요? 절망을 더 이야기 많이 할까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신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성경은 절망을 많이 이야기할까요? 소망을 많이 할까요? 소망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본 분들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절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절망스러운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디테일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절망한 사람들에게나 말이 많은 거예요.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절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주느라고. 시편 43편을 보니까 정확하게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시편 44편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이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죠. 근데 계속 시편은 150편이나 되고 있는 시편은 70편 이 정도가 전부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시라는 거 아세요? 왜? 인간이라는 인생이 너무나 절망스러운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요? 왜 나를 버리셨냐요? 왜 나는 늘 슬프기만 하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놔두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하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절망으로 끝나죠? 네? 절망으로 끝나요. 그러면 인생은 답이 없구나. 인생은 그냥 절망하면서 그냥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때 성경은 뭐 하냐면 그때 비로소 기도가 터져 나온대요. 그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나서야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지 보세요. 그 다음 3절, 4절이 3절입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오.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기도가 나와요.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분명 뭐라고 그랬어요? 절망의 고백은 뭐였어요? 지금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거짓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언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탄식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발 이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게 진짜 복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알게 해달래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거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다른 종교들도 그런 기복적인 기도는 다 해요.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해서 응답해 준다고 기도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주님의 기도만 봐도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안 나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만 나와요. 뭐예요? 진리를 알게 하소서. 나 지금 절망했습니다, 주님. 나 정말 절망스러워요. 아무 빛이 안 보여요. 이때 진짜 빛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진짜 진리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게 복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어요? 이런 응답입니다. 4절에 하나님 그때에 기도할 때에 이 말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아까 분명 절망하고 있던 시편 기자가 진짜 기도를 드리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대요. 나아갈 수 있대요. 내가 깨달을 수 있대요. 믿어질 수 있대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끝일까요? 그 믿음이 생겼어요. 진짜 믿음이 생겼어요. 전신 방패가 주어졌어요. 그럼 뭘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절망하며 낙심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믿음을 가지니까 뭐가 생겼어요? 절망이 바뀌었어요? 절망이 없어졌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 구절에서 소망이 뭘까요? 딱 두 단어로 기억하세요. 기다림과 또다시. 묵상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기다림과 또다시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분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건 진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처음에 절망으로 시작했어요.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가 진짜 터져 나왔어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된 진리를 찾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 믿음이 나오고 나니까 비로소 소망이 생겼어요.
그 소망은 기다림과 또다시의 고백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소망으로 기다림과 또다시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더 절망하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절망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절망을 해야만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유혹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외쳤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꿰뚫어봤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라고만 보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례 요한이 돌변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서 주님께로 보내면서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일까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묻는 거예요. 네? 믿어지는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세례 요한이요. 긴 병에 장사 없다고요? 갑자기 그분이 진짜 메시아 맞나? 가서 확인 좀 해봐라. 라고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서 뭐라고 응답하셨게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한테 또 제자들한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걸려 넘어진다는 게 성경에서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요.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건 뭐예요? 시험 드는 거잖아요. 시험 드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다시 풀었으면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한 말이야? 이거를 세례 요한한테 했다고요. 그 세례 요한도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어요? 그만큼 믿음과 소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렁뚱땅 믿는 척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믿어지지 않으면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이 땅에 지금 현상을 보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믿는 거 아니에요.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상황을 보고서 요즘 시대가 더 악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이미 예언된 현상이에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어디 예수가 온다고 그랬는데 구라쳤어, 뻥쳤어. 예수님 언제 금방 오신다고 하더니 오기는 뭘 와, 2000년이 지났는데. 라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의심하는 자들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그게 종말의 때가 가까우고 있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진짜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다 유혹에 넘어가서 의심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투성일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뭐가 같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평으로 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수직적인 시간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이 영원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오늘이 영원의 시간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게 뭐야? 날마다 오늘의 영원함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오늘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말은 시간의 개념에 제한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다고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란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 지옥 못 보내서 안달난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 기독교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지옥 보내려고 안달이 난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천국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천국 다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신대요. 계속 기다리신대요. 근데 끝까지 안 오면, 자, 이런 말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친구하고 싸웠어요. 친구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안 보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내가 먼저 감동이 와가지고 이 친구를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야, 우리 화해하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네 마음 이해 못했다. 하고 용서를 해줬어요. 우리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하자.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는 아이고, 그렇게 사실 나도 내가 잘한 건 아니야. 나도 실수했지. 그걸 먼저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그 용서를 기쁨으로 받아주는 친구가 있죠. 그러면 좋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죠. 근데 어떤 친구는 내가 가서 용서의 손을 내밀고 화해의 손을 내밀면 그게 또 자존심이 상한대. 네가 뭔데 나에게 먼저 용서를 얘기하고 화해를 얘기해. 우리는 이거는 아직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너 어설프게 나하고 좋은 관계 만들려고 하지 마. 난 이게 매듭지어지면 너하고 만날 의도가 없어. 라고 그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외면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나는 용서를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다 용서했다고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든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다 용서했으니까 그 용서했다는 것만 인정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싫대요. 기분 나쁘대요. 왜 당신만 용서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거 안 믿어. 끝까지 그거 안 믿는 사람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만들어 놓고 지옥 보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기다린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저 영혼이 설득당해서 또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갖고 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게 믿어지면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세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지키세요, 이 말이에요. 소망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15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소망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구원에 하셨다라는 걸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으라고요. 생각하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와 같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날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예요. 왜 사람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됩니까? 사람이 썼지만 뭐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썼다고요. 계시를 받아서 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읽은 당시 초대 교인들과 또 오늘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편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왜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지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것은 지식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일자 무식이어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도 진짜 그 말씀이 해석이 되면, 말씀이 이해가 되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소망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차라리 안 읽으면 되는데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면 차라리 안 읽기를 바라는데 나름대로 또 그걸 읽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석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대요. 잘못 해석하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가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가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소망을 갖게 되려면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믿어져야 된다. 풀어져야 된다. 쉽게 풀어낸다 이 말이에요. 잘못 풀었다는 것은 쉽게 풀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풀었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말씀으로 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고 윤리도덕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의 삶에 믿음이 없고 소망이 의심으로 변하는 이유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예언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언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한번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읽어보세요.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아까 걸려 넘어지는 게 성경에서 뭐라고요? 의심이라고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쉽게 성경을 풀어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고,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세상의 논리로 운영을 하고
세상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가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래요. 그러면 그 사랑이 부부관계의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누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고 놀라운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산다고요. 대수롭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산다고요. 맨날 목사님들이 그냥 구원 하니까 다 그냥 귀에 박힌 얘기로 듣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불법 자기 뜻대로 말씀을 풀어버리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많다 적다? 알기는 다들 너무 잘 아죠. 그죠? 성경은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섬겼고 이렇게 11조 헌금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나 모르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좋아서 했잖아. 언제 네가 나에게 진짜 기도를 드렸어? 언제 네가 진짜 믿음을 생활을 했어? 언제 네가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어? 견디는 사람. 별 5개.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성경에서 풀어지고 나면 하박국의 말씀이 이제 결론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세요. 하박국 3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보세요.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이 없어졌어요. 예?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그랬는데 갑자기 과일이 나무가 막 맺히기 시작했냐고요. 기도를 했더니.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대요. 나는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대요. 그게 소망이라고요.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들의 열매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소망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만 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 소망을 보게 될 절호의 기회라고요. 그걸 아직도 모르시냐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 고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언제 성경을 우리가 깨닫겠냐고요. 절망적인 상황이 와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야만 진짜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야만 진짜 소망이 꽃을 피워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된다고 얘기하는 거 다 가짜라고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 떠나도 저는 절대로 안 떠날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고. 나 근처도 간 적 없다고. 사람 잘못 봤다고. 3번.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1번, 2번, 3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완전수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인했다고요, 베드로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자기한테 칼이 들어오니까, 자기 생명의 칼이 들어오니까, 난 예수 모른다고. 나 예수 모른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 베드로 나쁜 놈, 베드로 저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가지고 막 비난해요. 그 베드로가 누군데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죠.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어? 야, 이놈 자식아,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나 배신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뭐 네가 잘났다고 그렇게 나발을 불고 그래.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면서 비난하셨어요? 비꼬셨어요? 베드로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너 사랑하냐? 베드로야, 진짜 너 나 사랑하니? 첫사랑이라고, 첫사랑.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남기신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내가 진정으로 베드로 너한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앙 안에서 네가 믿음이 생기고 나면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래. 누가 끌고 간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간다.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걸 경험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했어요. 변했다고요. 나 좀 살려줘 하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확고한 믿음이란, 흔들림 없는 믿음이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소망이란, 반대편에서 내 손을 꼭 잡고 당겨주어야만 비로소 생기는 것인지도 몰라요. 누구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당겨줘야만 된다고요.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요.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나는 내일이 두렵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끌고 가면 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한테 카톡 보내드렸죠. 이 말을 새기세요. Being useless, doing nothing in Christ. 그분 안에서 쓸데없이 존재하세요. 그분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분이 끌어가는 것만 경험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진짜 열매가 나와요. 누구 말이에요, 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네. 저는 성경 전체에서 깨달은 진리는 이거예요. 그분이 끌어가는 걸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믿지 못한다. 그분이 끌어가는 걸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소망을 갖지 못한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한다.